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비전을 꿈꾸게 하는 미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필요한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 시간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창세기 37장 전체를 살펴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모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살릴지 죽일지 형제들의 마음들은 각기 달라졌습니다. 극단적인 악의를 품었던 형들의 악독함이 보였지만 반면 그들 중에서도 유다와 르우벤은 그나마 인간적인 연민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이는 조금 더 유순한 모습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또한 구덩이 안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요셉은 그 구덩이 안에서의 또 다른 시간과 전혀 다른 공간, 요셉만이 느끼고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 좌절과 낙담함, 그리고 이런 시간과 상황이 지나가길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상황 속인데도 저마다의 생각 속에 서로 다른 모습들로 반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모습들 속에 결국은 요셉은 팔려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실패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 일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일의 결정사항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버려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요, 25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그 형들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24절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옷을 다 벗겨서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절을 시작하면서 보이는 것은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태연한 모습,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과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연히 그 옆에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심하게 구타당해 죽기 직전의 상태로 버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인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외면한 채 지나쳐 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형들은 요셉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이런 형제들과 요셉의 상반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보다도 형들에게 버려졌다라는 사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요, 이 구덩이 속에 요셉을 두고 서로 말하는 이 장면들이 잔인해 보여졌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아마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여러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래도 우리 형들인데 장난친 거겠지 하며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혼란 속에서 말을 이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은요, 어떤 혼란 속에서도 기대와 희망을 보게 됩니다. 설마 했던 현실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을 위하듯 말했던 유다는 결국 요셉을 파는데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이렇게 말하는 유다와 그 이야기를 듣는 형제들의 모습들이 마치 예수가 팔려질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자들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부분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순환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의 이 요셉의 이 버려짐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장차 그들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여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은 알다시피 요셉이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버려짐 또한 세상을 구원할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팔려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안에 버려짐 속에 피어나는 요셉이 보입니다. 그 또한 이렇게 조롱과 수치심을 겪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고 희망도 없는 컴컴한 그 구덩이 속에 전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실패와 절망을 보지만 그는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어떤 기척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당당히 이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또한 그들 형제들의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다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피가 적셔진 그 옷은 그 죽음이 진실이라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야곱은 깊은 슬픔에 빠져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슬퍼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잠깁니다. 그러나 요셉도 죽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본문 3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원래 요셉은 죽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건져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과정들을 보셨으면 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요셉, 자신의 생명을 생명이라 여기지 않는 자들의 목소리, 그간 형들이라 여겼던 자들의 배신, 그리고 버려짐. 여러분, 이런 상황, 어쩌면 더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그 상황과 그 처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팔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죽는 게 정상이었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더한 인생에 될 뻔했지만 주님은요, 다음 내 인생을 계획하십니다. 저는 이 팔림의 은혜가 있다 여겨집니다. 좌절과 고통의 값이 매겨진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은 앞으로도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더한 고통에서 죽을 인생이었지만 팔린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에 살아가는 인생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주님은요 끝까지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 20에 팔린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은 어떤 값을 매기지 못하는 인생의 그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봅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팔려가 요셉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저희 안에 남아있는 미움과 시기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짐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요셉처럼 저희에게도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